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설교 전에 저희들이 아주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오늘은 특별한 아주 날입니다. 기독교 절기로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11월 셋째 주일.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이었던 미지의 땅, 지금의 미국이지요. 미국으로 건너갔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147명이 배를 타고 그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도착은 했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똑똑한 추위와 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현지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지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조촐하지만은 한 해의 농사를 짓고 1621년도에 그렇게 감사를 드렸던, 실상은 그들과 함께 했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한 해 동안에 많이들 죽었습니다.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미 죽고 그들이 가진 것들이 별로 없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졌고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절로 저희들이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찍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그런 어떤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많은 사랑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 인하여서 저희들도 이렇게 11월 셋째 주일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특별한 날로 드립니다. 찬양도 감사였고요. 또 우리의 삶도 감사고, 또 우리 기독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요, 환경 때문에 드리는 감사는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올 한 해에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했던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감사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감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는 우리가 더 큰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가 했던 그 어떤 근거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감사는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 때문에 드리는 감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앞으로 주실 더 큰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그런 시금석이 됩니다. 내가 늘 일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에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상황이 올 때에 내가 과연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공상당원에게 두 아들을 잃는 그런 아픔을 가졌을 때에도 감사하는 목사님은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런 원수를 자녀로 입양하는 그런 사랑의 감사가 손양원 목사님께서 했던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기 위하여서 에콰도르로 갔던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가자마자 그 지역 원주민들에게 의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의 제물이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아내 된 자들도 가서 우리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엘리엇과 함께하는 동료 선교사들의 죽음을 아파하면서 부인 선교사들이 또 에콰도르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원주민들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를 불사하고 왔던 그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당신들이 누구냐? 우리들은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발을 디딘, 그러나 당신들에게 의하여 처참하게 죽었던 바로 그들의 아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우리의 삶의 감사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드리지만은 그 감사 가운데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아직도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기에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을 겁니다. 갈등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냥 한번 가보자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 내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하고 한동안 내가 바빠서 못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누구의 권유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을 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일어서는 것도 이렇게 눈총을 받는 것도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이까지 오셨으니까 한번 더 또 결단하시라는 의미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사실은 참 말을 잘하는 코미디언처럼 사람들을 잘 웃길 수 있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 그런 것들을 기대는 하지 마시되,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헛된 자리가 되지 않도록 저도 진지하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가,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또 왜 앞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용 오셨으니까 한번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강 가족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 본문은 참 많이 읽었고 암송했고 들었고 했던 가장 편안한 본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최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세강 가족들이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다 아시죠? 예, 대답이 없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성경 전체 이 말씀 가운데서 딱 한 절 암송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절이 있다.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좀 암송하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잘했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너무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되는 그러한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생각하고 그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을 우선 갈로 안에다가 넣으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줄임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막연히 그렇게 숭배했던 세상 신들은 그 신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경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하늘에 신이 있음을 우리의 조상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명재천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 그 말이지요. 그 하늘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신적인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인격적인 그러한 신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냥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우리를 굽어 보아주면은, 하늘이 우리에게 뭔가를 내려주면은 우리는 살 수 있다. 복받을 수 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우제를 지냅니다. 땅을 향하여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어떤 신과의 교제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신을 두려워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신을 섬기려고 하면은 그 신을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알아야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벌 받기 때문에,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게 신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숨기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자신을 알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사랑일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누구도 못 말립니다. 저도 외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사랑받을 만한 아이예요. 이 아이가 그냥 존재 자체가 제게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스러운 짓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제게는 사랑의 대상이 돼요. 사실은 할아버지로서 외손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훔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만심이 가득한지 제가 베푸는 것에 비해서 반응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외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자, 손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나와봐서. 그런데 하나만 해도 너무 좋은 거 있죠. 이야, 사랑이 이런 것이로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는 비견할 바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죄의 쾌락 속에 내가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죄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캥기는 일들이 많다 보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 실상을 드러내 놓으면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한 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느낌이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말로 하면은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면은 아무리 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외국에 좀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들어올 때 가끔씩 아내를 생각하고 뭘 삽니다. 자식을 생각하며 뭘 삽니다. 지금은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가서 보면은 전에 생전 들다보도 않은 아이들 코너를 제일 먼저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옷이 우리 외손녀에게 맞을까? 내가 이 옷을 입히는 상상을 해봅니다.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공을 들이고 갖고 와도 허당입니다. 형식적으로 고맙다고는 하지만은 어느새 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회는 안 해요. 후회는 안 해요. 왜? 사랑하기. 사랑할 때에는 그 사랑의 강도만큼이나 주는 것이 귀중한 것을 주게 됩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주느냐를 들여다보면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로만 사랑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표현은 아주 단순하고 또 고운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베푸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죄의 형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길이 있다면은 굳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거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 열릴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는 듯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하고서, 어떠한 착한 일을 하고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로 인하여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멸망할래야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요, 얼마나 굿뉴스인지요,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멸망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상태로, 죄인의 상태로 돌아갈래야 갈 수 없는 그러한 자를 의미합니다. 멸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희망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평강을 상실하고 모든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는 우리는 멸망치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이 비밀은요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생을 아직도 다 누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밀의 참 가치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주께로부터 받은 자들이다.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 정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생명을 소유한 자는요, 이 땅에서의 삶, 70, 80, 9988, 100세, 여러분, 그래도 결론은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이 땅의 삶을 다 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이 땅 위에 더 이상 겁낼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죽음보다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과 더불어 주어지는 선물이 뭔고 하면은 피스예요. 피스. 평화예요.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이 평화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 세상의 명예와 직위와 그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에 누리게 되는 평화예요. 이번에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해외여행을, 물론 선교여행입니다마는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갔다 와서 오자마자 바로 또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순간적인 아찔한 경험을 2번이나 했어요. 뭔가 하면은 일본에서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데, 이제는 랜딩을 해서 이제 바로 착륙을 하는 그 순간인데,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됐다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하늘을 향하여서 솟아오릅니다. 슈, 그 큰 비행기가 여러분 땅을 향해서 거의 지면에 도달했다가 바로 하늘로 솟아오를 때에 느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와, 이 비행기 대단하네. 첫째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큰 비행기가 순식간에 솟아오르더라고요. 2번째는 15분간 해양을 하고 2번째 이제 착륙을 한다니까, 전에는 그냥 착륙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2번째 진짜로 하나 또 떠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계시는 부총회장님을 보니까 눈을 감고 계세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겁먹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좀 겁이 났어요. 좀 쫄이기는 했어요. 그래도 순간이었어요. 잘 왔습니다. 베트남 갔다가 오는데 또 인천 영종도 공항에서 쭉 내리는데 다 내린 줄 알았는데 또 슉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짧은 여행 기간 중 안에 두 번씩이나 제대로 비행기가 고개를 하는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믿음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고, 다 했어도 더 좋은 나라로 갈 것인데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비리비리하게 보여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강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생명을 보장받는, 영생을 보장받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간에 오늘 이렇게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영생의 축복이 온 인류에게 무조건 다 주어지는 선물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와 공로와 노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조건 없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여러분 틀림없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해결하고 나면은요,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평안해요. 이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새생명 전도 축제로 주님 앞에 귀한 초청 행사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한 귀한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